오늘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이 예언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지만은 신명기서 28장 47절부터 57절까지 그리고 신명기서 28장 58절부터 68절인가까지 모세가 대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언을 갖다가 자기들의 신변 잡기에 낼 일을 적중시키는 것으로, 소위 말하면은 무당들이 우리의 인생의 내일의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것으로 이해들을 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는 임종을 앞두고 신명기서 28장 47절 이하에서 68절까지 말씀에서 대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대예언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마지막 정점에 이제 신명기서 32장 32절로 3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모세 선지자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먼 미래를 결정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 예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 밭의 소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께서도 지상에 계시면서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없다 하면 심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교회가 말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믿음을 볼 수 없다. 믿음을 볼 수 없다라는 그 교회 세대는, 그 제자들은, 그 자칭 제자들은 상급을 받겠습니까?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 뒤에는 뭐 토를 달지 않아도 그 예언의 흐름상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경고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 여하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의 먼 미래를 어떻게 결정적으로 예언하는가 하면 소돔의 포도나무가 되고 고모라 밭의 소산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인데 이때부터 모세 선지자가 예언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당신의 곳간에 차곡차곡 저장해 가신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야.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때가 되면은 내 백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나아가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요.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읽어보시면은 일곱 교회를 향해서
또 일곱 교회로 대표한 다가오는 모든 교회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가 하면은 말씀대로 너희는 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어떻게 촛대를 옮긴다. 사망으로 내가 그들의 자녀를 죽인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일관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딱 그 흐름이 신명기서 28장 47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의 내용과 딱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모세 선지자가 그 옛날 이스라엘의 후세들을 향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철저한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어 있다라고 대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듯이 요한계시록도 2장과 3장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심판받는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일곱 교회에게 거듭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을 바로 전달받는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듯이 예언서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더하여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신약의 선지서라고. 자, 그럼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사야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사야 선지서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사야 선지서를 예언서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사야 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듯이, 자, 신명기서 32장 32절로 36절의 말씀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국의 결국을 소돔의 포도나무고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고 모세 선지자가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전달했단 말입니다. 700년의 시간이 흐른 후 이사야 선지자가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일성이 첫 번째 음성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이사야 1장 10절 말씀에서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그들은 열심히 성전을 출입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뜨거운 제의를 올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놓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 이야기하지요. 그게 예언서입니다. 그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런 구약의 선지서의 길을 따라, 예언서의 길을 따라 요한계시록이 2장과 3장에서 너 지금 교회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한다. 구약의 선지서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구약의 예언서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모세 선지자의 신명기서 32장 32절로 36절의 말씀에 소돔의 포도나무고 고무라 밭의 소산이라고 한 그 예언의 길을 따라서 당대에 뜨거운 제의에 열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의 소돔의 관원들, 고무라 밭의 백성들라고 시작되었듯이, 그러면 신약의 선지서,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시작돼야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의 이 예언을 받들어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경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계시록 1장 19절로 20절에서 이 본 것은 그죠? 별과 촛대의 비밀이다. 별과 촛대의 비밀이다. 별은 사자고 촛대는 교회 아닙니까?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 밭의 소산이 예언서가 시작될 때, 선지서가 시작될 때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시작되었듯이 이 예언도 신약의 선지서도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무엇을 예언하겠습니까? 어떤 비밀을 폭로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 사자와 촛대 교회의 당할 심판의 비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봐야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주제를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그 이해와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별과 촛대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인데요. 이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18절에)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뭐를 보여줄 것이다. 심판을 보여줄 것이다. 어떤 비밀을 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비밀을 예언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비밀을 경고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지서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언서인데, 보니까 지금 음녀, 바벨론, 큰 성의 비밀인데, 이 비밀은 뭐와 관련됐다? 심판과 관련돼 있잖아요. 받을 심판을 이게 보이더라.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잔챙이 요한계시록 해석자들이 말입니다. 뭘 전쟁의 비밀을 지금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적그리스도 정부의 비밀을 뭐 자기가 받았다고 폭로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전부 다 그 소설입니다. 소설. 자, 그래서 바벨론 곧 큰성, 그래서 큰성 바벨론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큰성 바벨론은 엄녀예요. 그 엄녀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자, 신명기서 28장 28절입니다. 8절에서 67절까지 갔는데 아까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예언의 클라이막스가 신명기서 32장 32절로 36절에서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 밭의 소산, 그러면서 700년의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의 예언서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선지서가 선포되어질 때 이사야 선지자가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이사야 1장 10절 말씀에 연락의 축제 예배 드리고 있는 너희들, 연락의 축복성에 올리고 있는 너희들, 연락의 응답성에 드리고 있는 너희들, 연락의 구국성에 함몰되어 있는 너희들, 연락의 기도성에 함몰되어 있는 너희들, 너희는 소돔의 관원들이고 고모라의 백성들이야. 모세 선지자는 무엇을 예언했다? 이스라엘의 종과 백성들, 곧 이스라엘의 받을 심판을 미리 결정적으로 예언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그 결정적인 예언을 선고하면서 구약의 선지서, 구약의 예언서가 문을 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은요, 전쟁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게 아니고 별과 촛대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별과 촛대, 종과 백성, 곧 이스라엘의 교회의 먼 훗날 받을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지그들 멋대로 전쟁 이야기로 다 풀고 말입니다. 재난 이야기로 다 풀고, 그거 전부 다 헛소리들입니다. 그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만 보니까 다음 시간에 또 좀 살펴보겠지만은, 결국에는 엄녀 이꼬르 큰성 바벨론의 비밀입니다.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심판받는다는 비밀 아닙니까? 구약의 예언과 다 동일한 맥이잖아요. 구약의 예언과 동일한 예언의 맥 아닙니까? 이게 진짜 요한계시록 맥잡기입니다. 맥잡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큰성 바벨론의 심판의 비밀을 예언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쭉 그동안 좀 살펴본, 다르게 살펴볼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은 그 맹점을 이렇게 요약을 딱 해보니까, 구약의 시온, 예루살렘, 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성취되어지잖아요. 새 예루살렘으로 성취되어진다는 건물 모양으로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고, 건물 치수로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지요. 곧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시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예언은 말씀대로 살은 백성의 구원의 축복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건물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언되어지듯이,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똑같은 건물이 대비되는 게 뭡니까? 큰 성 바벨론 아닙니까?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세계가 아니고 심판받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적인 의미에서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 밭의 소산을 상징해 주고 있는데,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 밭의 소산이 무엇입니까? 심판받을 이스라엘의 관원들과 백성들 아닙니까? 이사야 1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취되어진다 하면, 이 큰 성 바벨론의 비밀, 그 비밀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지요. 음녀의 심판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음녀 큰 성 바벨론은 세상도 아니고 적그리스도 정부도 아니고 심판받을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 밭의 소산,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곧 심판받을 주여 주여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타락한 교회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듯이, 경고하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자연재해를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니고 3차 세계대전을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촐랑거리 찾는 주여 주여 하는 이 교회의 가짜 제자의 심판을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주여 주여만 하는, 그러면서도 뜨거운 예배 문화에 함몰되어 있는, 뜨거운 기도 문화에 함몰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락한 교회의 심판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비밀을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들어가야 하나님의 바른 음성을 듣는 길이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꾸 전쟁 이야기로 풀고 자연 재앙 이야기로 풀고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로 풀고 이래서 하는 거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는 뭐다?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 이 맥락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의가 진행되어질 것인데, 그러다 보니 늘상 전쟁 이야기나 들어서 아멘 해서 자, 이제 세계 적거리도 정부 엄청난 대규모 컴퓨터가 나와가 666을 이마에 때리고 그런 헛소리 듣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이 진짜 요한계시록 강의를 못 듣게 딱 되어 있습니다. 들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바른 요한계시록 이해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